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이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 내 여러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군대를 몰고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연합 대군의 공격을 받은 이 여호사밧과 온 유대 민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연합한 대군의 공격을 막아낼 군대도 없고 방비책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모두 죽든지 아니면 종으로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운명이 결린 이 다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을 감당할 아무런 조치도 능력도 힘도 항공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있는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큰 무리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자신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사밧 왕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를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점점 그런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저 남부지방에서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제주, 울산, 경주 이쪽을 쓸고 지나갔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그 가재, 도나 이 살림살이 집 그 흙더미 이렇게 산처럼 쌓여놓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수재민들은 저 때 심정이 어땠을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갑갑한 상황.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저 IT에 이번에 좀 또 하리케인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 IT는 지난 2010년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뭐 한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 대지진의 후유증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수천 명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되고 말았어요. 그 허리케인을 만난 그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일도 지나가고 허리케인 같은 일도 지나가고 그런 일을 만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인생을 살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바라기는 이런 상황이 나와 여러분의 앞날에 한 번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 뒤는 아멘 안 하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인생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셀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이겁니다. 저놈들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질 생각, 내가 만난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 상황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황이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자니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나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 혼자 풀고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넘어가야 될, 이겨낼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거 내 문제다. 그거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내 힘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내 문제야. 내가 할 일이야.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만난 문제, 그거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할 그때 얼른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건 질병과의 싸움, 아픔도 이것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생활도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 때에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윗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들은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를, 그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저 늘 이 다윗이 참 좋아요.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잖아요. 원래 싸움하려고 나간 게 아니었죠.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다윗의 형 3명이 군대 나갔는데 지금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동이 다윗에게, 야, 내 형들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으니까 너 치즈하고 떡 몇 개 좀 갖다 주고 와라. 참 그 아버지 이세가 못된 사람, 못된 아버지 같아. 그 어린 것을
그 엄청난 중요한 것들 그 떡덩어리 이렇게 간식거리 좀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내보내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간식거리를 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쟁하는 데 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군인들이 전부 숲에 숨어 있고, 나라를 공격한 적군 블레셋은 저 밑에 막 소리 막 위협을 주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적군의 대장이 막 큰 소리, 야 너희들 와봐라 하면서 막 하는 보니까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의 마음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놈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백성을 욕하고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어. 어린 마음이라서 그의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도대체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답답해서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는, 그것도 답답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힘부름 갔더니 어린 다윗이 저는 내가 싸워버리겠다 나갔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싸우러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싸움이 우리들만의 싸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내가 어리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저 상대방 골리앗과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 저놈과 나와의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를 맞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나 혼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만난 이 상황 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나,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가 왜 하나님의 문제가 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만난 이 싸움, 내가 만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아멘을 권사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는 자녀 알아서 네가 해. 네가 알아서 밥 먹고 네가 알아서 옷 입고 네가 알아서 학교 가고 그럽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 문제 아닙니까? 애들이 아파하면 알아서 네가 해 합니까? 애들이 배고파면 네가 알아서 밥 해먹어 그럽니까? 아이들이 취직 못하고 있으면 너 앉아 알아서 해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특히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 부모님은 더 신경과 마음이 쓰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문제가 절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일 문제를 만나지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얼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므로 이 문제가 곧 아버지 문제지. 이것은 나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해결할 일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영적 싸움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고 계십니까? 잠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럼 자녀인 이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지. 이것은 나 혼자 고민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거지.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쩔 줄을 모를 때 제일 먼저 이 문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깨닫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야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며 더불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싸울 거 없어.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를 때 두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만난 상황이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고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우리가 겁먹지 않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했다가도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문제는 크고 나는 문제 앞에 초라한 모습,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눌려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 않아도 될 걱정하고 먹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하시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안에만 바라봐. 그 안에만 믿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임마누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분이 안 보이고 우리 소문으로 그분이 안 잡히고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리고 내 눈으로 문제만 보이고 내 눈으로 약한 나만 보이니까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막아서 있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시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곁에 이르게 돼요. 그 홍해 바다 곁에 이르는 것도 자기들이 어디로 갈까? 이쪽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그래 자기들이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온 것이 홍해 바닷가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애굽 왕이 애굽에 온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을 빼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이 큰 두려움에 엎듭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돌아 섰다가는 애국군의 칼에 맞아 죽고 큰일 났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큰 죽음의 공포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찬송 불러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 모세는 당당하게 그런 믿음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 눈으로 보는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이 전부 다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그 모세만 두렵지 않았어요. 200만 명과 모세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로막히는 홍해바다만 보이고 쫓아내는 애국 군대만 보였어요.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쪽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계십니까? 바라게 나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광야에 들어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대낮에 뜨거워서 일사병에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렸다 이게 없습니다. 그들이 200만 명에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올라게 만들어 주셨고, 신발도 헤어지 않고 옷도 헤어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계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내가 만약 이 문제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어쩔 줄 모르는 문제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도 크게 나타날 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죽음 같은 삶의 현장,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요만큼도 겁먹지 않았대요. 두렵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시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이 세일 주민들이 연합 대군형에서 공격하는데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싸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구원해 줄 거야.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들도 실패하는 것도 우리도 실패하고, 그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우리도 사기당할 수 있고, 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을 만나는 것도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일에서, 이 막막한 일에서, 이 다급한 일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소리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만날 더더욱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같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 때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만나든지 육체의 싸움을 만나든지 삶의 싸움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때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연합군의 공격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레위 지파 사람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유다군이 드고와 광야로 나갈 때도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복을 입혀서 진군하는 군대 맨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유다를 공격한 연합군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싸움을 벌여 모두 진멸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22절 23절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만난 이 위기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가질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찬양이 나오냐 이거죠. 응? 답답하고 위기 상황에만 내 온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이 이미 다 점령당했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현실의 지배, 내 마음이 현실의 지배를 받아서 두려움 마음이 꽉 차들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절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나갔다가 빌립보를 가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를 가서 전도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 안에 들은 점쟁이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그 여종 아이는 귀신 나갔으니까 건강하게 돼서 좋았는데 그 여종을 점치게 해서 들어온 돈을 받고 있는 여종이 주인 되는 사람이 이제 영업방해를 받고 수입원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방해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하고 관가에서 이것을 자세히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200년 때리고 지하 감옥에 온몸 때려놓고 그다음에 쇠고랑을 채워서 쇠사슬 묶어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사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마 기본적으로 기도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이를 감당할 조건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은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내 마음이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현실에 의한 부정적인 현실에 의한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한 절대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찬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하고 찬송하는 건 마음이 달라요. 기도는 다급하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아닌 건 아니만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면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고 기도는 나오는데 찬송은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현실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절대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과 유대 사람들이 그래 겁먹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저들이 힘이 큽니다. 그 겁먹고 두려워하다가 찬송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찬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앞에 두 가지 얘기를 들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저 큰 무리를 대역할 힘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면 할 때 하나님께서 야시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자기들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던 현실에 의한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은 거죠. 아멘. 말씀을 붙잡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럴 줄 믿습니다. 찬송을 그래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으면 절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찬송이 시작되니까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갈등이 항상 그거예요. 말씀을 따를 것이냐 현실을 따를 것이냐. 말씀은 된다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어? 말씀은 성공 안 되는데 현실은 점점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두려움이 도망가고 평안이 오며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요. 무조건 좋은 말씀을 잡으세요. 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든지 뭐 정화되면 찬송을 아까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목양 가지고 항상 외치는 겁니까?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억지로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현실이 가져다 두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다시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우리가 기도는 잘하는데 찬송을 못해요. 기도는 다급하니까 하는데 찬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며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주셨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을 정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말씀 오른쪽 귀로 들어오고 왼쪽 나가버리고 마음에는 현실은 걱정, 염려, 두려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 가져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떨쳐내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따라합시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지를 만드는 그분이 임하시면 문제가 정리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임하시면 원수마귀는 7길로 도망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치유되며 고쳐지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생활을 잘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만 하자고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이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지진 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창조주의 그 땅에 임하니까 그 옥토에 임하니까 그 옥토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 흔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옥토 흔들리고 지진 났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해방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현실에게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소망을 갖고 찬송하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며 해결되며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지만 원하지 않는 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다 물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케 하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